오늘 말씀은 성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에 변화되는 것이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겉모습이 변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성품이 부족한 성품에서 완전한 성품으로 바뀌거나 또 성격이 완전히 또 바뀌거나 이렇게 바뀌는 그 겉모습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무엇이 바뀌냐면 신분이 바뀌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죄를 쫓아가는 죄의 종에서 이제 의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었다.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제 태어난 그 출생한 아기처럼 자라가는 것이죠.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변화는 뭐냐면 성령이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성령이 내주하게 돼요.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어진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래서 구원받게 되어지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 내주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고 계세요. 그러면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다 하나님,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다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이 부리는 어떤 영 정도를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역사하시는,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는 성령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까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실까요? 자,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보면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해방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뭐에서부터? 죄에 끌려다니고 사망에 끌려다니고 그 사망에 끌려다님으로 해서 항상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사망에 끌려다니는 거죠. 그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거죠. 죄에 끌려다니는 거죠.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으로 3절, 4절 말하고 있는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그래요. 왜 성령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케 해 주시냐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여기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지금 구약 성경이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애써봤자 하나님을 쫓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이것을 쫓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못하잖아요.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만 하잖아요. 결국 그래가지고 멸망당하게 되어지잖아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그렇게 나라를 잃은 상태로 살게 되어지잖아요. 결국은 사람의 힘으로는 연약해서 부족해서 율법을 온전히 쫓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어디에 붙들려 살아가요? 죄와 사망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게 바로 예레미야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을 때의 새 계명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법을 집어넣겠다. 법을 집어넣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새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바로 곧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를 이끌겠다는 얘기죠. 우리를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율법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하겠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 그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전적으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거죠. 이끌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힘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요구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는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그래서 이후에 나오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안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존재한다. 이것이 싸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내 육신의 소욕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쫓아가는 그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도가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마지막 떠나기 전에 마지막 하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말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어딜 가려고 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온전한 성도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권능을 받고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했던 거죠. 성령을 구했던 거죠. 그랬더니 그 가운데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이전에 두려워 떨고 문을 꼭 닫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서 여전히 상황과 환경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붙들려가지고 잡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용기와 담대함을 얻어서 바깥으로 나가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3,000명이나 5,000명이나 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의 힘, 베드로의 지식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어진 게 아니었던 거죠. 다른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힘과 지식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능히 그들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능히 담대함과 용기와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어져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인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나는 죽고 성령,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되어지는 상태.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성령께 완전히 끌려갈 수 있는 내 생각, 내 육신의 생각이 죽고 성령의 생각을 쫓아나갈 수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놓지 않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죄와 사망에 또 묶이게 되어지고 또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또 빠지게 되어지고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어떻게 하나, 이 두려움 속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자신의 뜻을 주장하고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이런 것들을 주장하다가 결국 말씀 앞에 또 허물어지고 그래서 또 그렇게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생 가운데 정말 내가 성도로서 온전히 살려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성도다. 이것을 우리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지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